오늘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죠. 네. AI 시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빅브라더가 등장을 합니다.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긍정적 의미로는 좋은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의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은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이런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실로 과거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어떤 도둑이 이제 점포를 잘 털었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달려가가지고서는 옷을 싹 갈아입고 아닌 척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은 이 사람을 추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숨어서 어디서 옷을 어떻게 갈아입은 것까지도 다 보더라다는 겁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경찰들이 이쪽 저쪽을 다 뒤져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옷을 어떻게 갈아입고 어디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관심사에서 멀찌감치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야말로 나 자신의 삶의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대에서 몇 개인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도 늘 했을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가도 내가 땅 끝에 가도 내가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식한 분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인이 헌신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고 승리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무시하면서 아무런 존중도 흠모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무시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주님 한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도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의 최고의 능력자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습니다.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대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에도 일에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세상이 정보의 세상이다,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입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들을 입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요, 우리들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사기도 당하는 것이고 인터넷 사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세종 신도시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이죠. 책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또 삶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죠. 더 좋은 공부를 하자고 사람을 꿰는 겁니다. 결국 더 좋게 되려고 하다가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넘기게 되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함에서 있어서 우리의 결정권은 무엇이 가집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입수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일자리, 사람을 만나는 것, 배우자나 집을 고르는 것 등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권이 뭘까요? 정보? 보이고 들려지는 세상 정보들 위에 한 가지가 군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내 삶의 결정권을 잡고 뒤흔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 결정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이유를, 결정권을 여기에 두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고 왜 여기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은 신바람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보석을 하나 주면서 값을 알아보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보석을 들고 먼저 야채 가게에 들러서 이 보석을 드리면 뭘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채 가게 주인은 배추 2포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에는 평소 보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에게 주면은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제자는 보석상에게 갔습니다. 보석상은 그 보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스승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존중받기를 원하지요. 내 가치를 소중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게 지킬 때 그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는 그 가치가 폭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연필 좋다고 공부 잘하나? 무슨 말입니까? 한 개에 몇만 원 하는 비싼 볼펜으로 시험을 보는 것과 12개에 1,000원 정도 하는 값싼 볼펜으로 시험 보는 것과 시험 점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사용한다면 볼펜의 가격에 상관없이 아무 볼펜을 사용하든 똑같은 시험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싼 볼펜이라고 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용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비싼 볼펜이라고 할지라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는 볼펜의 가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볼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볼펜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분을 만나면 좋은 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좋은 결과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혼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면류관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부나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등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12개의 선호하는 값싼 볼펜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평범하고 약점이 많음을 알고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정보영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회사에서 무슨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 심지어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 차를 주유하고 수리하는 것, 모든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동기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방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내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빅브라더를 통해서 우리들과 하여금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다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에
만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